할렐루야.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캐롤이 울려 퍼지는 12월은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12월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생애의 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 다시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를 마치고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으로 1절을 시작합니다. 이제 곧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니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위대한 사건을 진술하시기 위해 마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26장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그에 반해 바닥까지 드러나는 인간의 죄성들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 사랑의 최고점과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의 최저점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틀이 지나면 이라는 말씀으로 점점 고조되어 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감람산 강화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 자신이 팔려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쉽게 읽을 수 있고 별 특별한 내용도 없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틀이 지나면 이 짧은 본문과는 달리 극명하게 다른 선택과 그 선택으로 인한 수많은 사건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이 점점 더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게 깔리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유일한 공포일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또한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죽음의 공포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50년 뒤에 먼 훗날의 죽음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피하거나 감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이틀 후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에 의해서 팔려질 것과 그 후에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묵상한 부분은 바로 이틀이 지나면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채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에는 이 땅에서의 사역과 사명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과 모든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틀이 남은 것입니다. 단 이틀만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이틀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내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남은 이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도 예수님과 같이 이틀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 생각들이 제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틀 후에 죽는다니. 그것도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의 손에, 그것도 몇 푼 되지도 않는 그런 돈에 팔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도저히 예수님처럼 이야기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런 제자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동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밤, 이틀 후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하여도 자신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이틀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배신과 상실과 치욕과 고통을 이제 이틀 앞두고 있다는 그 사실에 저는 도저히 예수님처럼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제자들을 혼내고 그들이 나를 배신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들을 배신하거나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지도 그들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죽음을 피하거나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남은 인생의 이틀을 정말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인 우리와는 달리 자신을 팔고 배신할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을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틀 후에 있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시간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남은 이틀의 시간마저도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우리 예수님은 전부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신과 돈 몇 푼에 팔려가는 그 수치와 수모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먼저 알리시고 이후에는 제자들이 평생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그 악의 무리 사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주도적으로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악인들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예수님을 연결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이틀 앞에 닥쳐와도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고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 길을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비록 우리 예수님을 배반했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팔아 넘겼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품으로 이 시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이 완벽한 비책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역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시작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팔려가실 것을 말씀하실 그때에 그들이 모여서 작당을 하신 겁니다. 마태는 이 두 사건과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계획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속사역 가운데 이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간적으로 다른 두 사건을 시간적으로 일치시켜서 마치 한 화면의 좌우를 비교하듯이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으며 바꿀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악인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들게 하는 아주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그 악인조차도 절대로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들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하심 속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마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틀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그때에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며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안락한 삶을 위해서 모여서 작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에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안락한 생활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잘 보여야 했다는 것이죠. 로마가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어떠한 분쟁이나 폭동도 없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세금만 잘 내고 조용히 사는 것, 그것만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로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심정은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세우지만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결정한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였고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도 있었고, 그런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아니더라도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그런 민족주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3월 1일이나 8월 15일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이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주 작은 반란의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관정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명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틀 후에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비겁하며 이기적이며 정치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로들이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로마에게 빼앗겨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맡은 직분은 일반인과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받아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세우신 분은, 그리고 이들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기신 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정말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이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입지와 특권과 안락한 삶을 위해서 로마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자신들의 그 특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을 잠잠케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고 고백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역사와 능력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예언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들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틀 후에 오로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악인조차도 사랑하신 의인이셨지만 이들은 의인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악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입심양명밖에 모르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이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런 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싼값에 팔아 넘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들 살 길을 찾아 도망갈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틀이 지나면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유대인들의 손에, 사단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들에게 잡혀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면 모두 각기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가롯 유다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 장로들과 같이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 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배신과 수치와 수모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거나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신의 죽음을 알리시면서 그렇게 끝까지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이틀이 지나면 저들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틀이 지나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